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원래 이 본문이 아니었는데 달력을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주가 성탄 이브가 있고 내일 모레 말고 그 주가 이제 또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세상에 내가 성탄 관련 설교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섭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감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의 사건 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본문은 바뀌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쉽게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천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이 수태고지, 너 임신할 거야,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를 딱 생각할 때 복 받았다 막 이런 생각이 드나요? 승주야 막 그런 생각이 드니? 생각이 없다는 거 알아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마리아였으면 정말 얼마나 복 받았을까. 그러면서 28절 말씀처럼 정말 은혜 받은 여인이란 이런 여인일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다니,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듣다니. 옆 사람에게 네가 마리아보다 더 은혜 받은 자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감사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천사의 말을 믿고 아멘하면서 막 그 아이를 낳아서 기쁨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 정말 은혜 받았어. 나 너무 은혜 받았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주교는요, 여인이 신을 낳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마리아를 되게 위대한 여인, 성녀, 거룩한 여자로 하면서 인간을 그렇게 높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사탄의 괴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신을 잉태한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택함 받아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주 큰 은혜고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어진 그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마리아보다 사실은 더 은혜 받은 자요 더 큰 자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축복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과 비교해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수태고지와 그런 어떤 사명을 받는 것들 여러분들이 싫어한다니까요. 교사 감동 순종 안 하고 있잖아요. 독자 이삭 재산 팔아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렇게 뭔가 예수를 이런 것만 하고 싶어 해. 막 따라합시다. 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또 이런 거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따라해요, 부담스럽게? 예?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건 기꺼이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기꺼이 헌신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혹여나 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아니다 싶은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요구를 해도 감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도요, 이 마리아도요, 당시 이것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더군다나 혼인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식선에서 이것은 간음을 한 거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대낮에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알죠? 그것처럼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왜냐면 유대 결혼은 일주일 동안 하거든. 혼인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 결혼하는 걸. 근데 아무런 소식도 소문도 갈릴보에 나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졌다? 그건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감당해야 될 시련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잉태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고난이어야 돼요. 또 그녀도요, 천사가 와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 차연이 정직하네. 안 믿어. 기록된 말씀도 못 믿는 판에. 그리고 여러분들 천사가 말하는지 사탄이 말하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음성을 천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인 줄 착각하고 행동해요. 복권을 사라. 하나님과 성령님은 절대로 복권의 비읍자도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연? 뭔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자기의 우연, 바램, 기대, 성경 어디에도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속삭임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 응답받았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장에 가보면 딴 자매가 서 있다니까요. 그 앞에 예고했던 건 뭐냔 말이에요. 응답받았다고 말한 건 뭐예요? 막 작정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했대. 막 이런 거짓말쟁이들. 자, 그 여인이 천사가 와서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기가 있었고, 침묵기 이후에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이 복음서가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하나님과 유리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과 철학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교회를, 성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철학대로. 왜냐하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하나님도 역사의 뒤로 사라지셨어. 아무런 선지자도 예언자도 보내주지 않았어. 그러나 두루마기 말씀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읽고 자의로 해석했고, 자기가 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어서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누구도 자기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성전의 운영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성전의 운영과 이스라엘의 율법과 이런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적해 준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강도. 욕심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뭡니까?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들이 우글우글대서 그 강도들이 그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강도들의 소굴이 된 거예요. 성전이 세상의 성전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뭘 얼마나 영적으로 위대했겠습니까? 시대상이 그런데 400년간 그랬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서서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상황에서는요, 천사의 말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한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성장한 뒤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는데도 다 못 믿었잖아요. 소수들은 믿었지만 대부분은 못 믿었어.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전에 응게 이제 막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죠? 이 여자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여자가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할 이유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요셉이요, 정말 의로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내를 결혼을 빨리 했어야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게 의로운 걸까? 여기서 두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을 향한 의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의 정치적 올바름, PC, 이거 내가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요즘은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할 때도 동성애적인 요소를 꼭 넣어야 올바른 드라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각시켜야 정치적 올바름의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의 인격과 수준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터부시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의로웠다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요셉에게 실제가 됐다면, 이 여인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무슨 짓에 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품었어야 됐는데 조용히 끊고자 했던 건 뭡니까? 요셉이 결코 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던 그 의로움은 뭡니까? 그냥 그 삶의 소사이어티에서 사람들에게 의로운 착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워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으로서, 또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여자 입장에서 나 임신했어 라는 말을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요셉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어떻게 돼요?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는 것이, 그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34절에 마리아의 고백과 같이 천사가 말하는데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영적인 존재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데도 이 마리아의 세교관은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는 건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만 생긴다라는 세속적 세교관에 묶여 있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늘 세속적 세계관 속에 묶여서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러다가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욕심이 생기면 그제서야 신비하고도 놀라운 영적인 것을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사명을 줄 때는 난 못해, 우리는 못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줄 때는. 근데 뭔가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생기면 어떡합니까? 40일 금식해가면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막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욕심이다. 즉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적인 세계관 속에 갇혀서 세상의 물질이 아무 의미가 없고 영원한 천국의 실제이기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욕심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뜻이 생기면 그제서야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영적인 능력이 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정욕에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예요? 엇갈려서 응답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욕심 때문에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4절만 봐도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이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따로, 육적인 세계 따로,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사실 이 천사는 후반부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모습을 빗대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고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그 마리아와의 다이얼로그를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찌하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세속적 세계관 뚫고 일어나 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즉 지속되는 복음이 계속 마리아의 귓전에 울려 퍼지니까 갑자기 마리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예배가 많아야 돼. 계속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결국 38절까지 이르게 된 거죠. 38절 성경 보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꺼이 돌맞아 죽겠습니다. 요셉이 날 벌어도 어쩔 수 없죠. 당신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복음에 함몰되어져 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연약함이 드러나. 그게 뭐냐면 그렇게 딱 해서 천사가 떠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배를 움켜잡고 뭐 기도하든가 뭐 이래야 될 텐데 즉시 36절에 어디로 가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빨리 산으로 가서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줄 아세요? 36절 때문이에요. 복음을 듣고 듣는데 잘 안 와닿는데 갑자기 36절 얘기를 천사가 해주는 거죠.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됐다. 이게 귀에 쏙 들어온 거야. 기적이죠. 미라클. 자기가 아는 사람, 그리고 늙은 친척, 그리고 애를 못 갖는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아멘 하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일말의 의심이 있어서 천사가 가자마자 어떻게 잽싸게 확인사살하러 간 거죠. 달려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잉태한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 비로소 뭐가 나와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 거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의심이 다 사라진 거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찬송하고 막 뜨겁게 찬양인도하고 우리 예배인도 막 뜨겁게 찬양인도하고 하잖아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뜨겁고 은혜롭게 할 수 있고 목을 따가면서 막 썩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진짜 찬송을 하는 자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걱정이면 제가 이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를 막 해서 막 들어놓고 막 그런 거 봤어요? 별로.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민은 오지 막 그때 막 죽겠다 막 그러고 막 여러분 제가 막 예를 들어 재정이 없어서 금식합시다 막 이런 적 봤어요? 그리고 막 돈 꾸러 다니고 막 갑자기 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날 힘들게 한 사람아 나 금식할 거야. 막 그래서 막 담임 목사 금식 중 막 이렇게 써놓은 그런 거 봤어요? 별로 없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온전한 그 찬송은요 믿음의 꽃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드리는 찬송,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찬송하는 자들은요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 찬송 이빠이 하고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자 나가면서 어떡하지 다 가짜야 가짜. 여튼 천사의 예언대로 어떻게 돼요? 정말 우리 엘리사벳이 잉태했네? 그럼 나도 잉태되겠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자라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 변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책을 썼어. 만약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까 못 지셨을까? 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철을 탔으면 이런 거 왜 그런 거 있었는데 옛날에 그렇죠? 내가 전철을 탔을 때 타지 않았을 때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우리 아줌마들이요 내가 그때 그 남자를 만났으면 다 쓸데없는 생각이
그게 다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고백이다. 우리 구라기하고 재환이가 오늘 전도사님들 다 나한테 혼났는데, 아유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아니고 더 인정받았을 텐데. 그게 다 똥이야. 똥 생각이야. 우리가,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인정한다면, 그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은요 절대로 우연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얼마나 일정하고 얼마나 주기적으로 움직이면 달력을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쓰는데 그게 한 번도 틀리지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차 실수해서 별이 뚝 떨어지고 막 뭐 위성이 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과학자들은 맨날 그 뭡니까? 그 뭐 가설을 세워서 막 증명하잖아요. 진화론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사람이 되고, 어쩌다 보니 개구리가 되고, 어쩌다 보니 올챙이가 개구리가 뭐가 되고. 제가 이야기했죠? 화성에서 무슨 나사에서 무슨 그 세포 박테리아 미토콘드리아 그 흔적을 발견했다 그래. 그래서 그것 자체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견했다고 해서 생명체 흔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게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구상에 수천 종류의 새와 곤충만 해도 수십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고 식물이 있는데, 이게 진화해서 그렇게 되려고 해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뭐가 됐다, 어쩌다 보니 뭐가 됐다, 만약에 그 우연을 믿고 그 우연을 바라고 우연을 기대하면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받은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욥이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몰라.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하는데 사탄도 오니까 사탄은 이렇게 욥을 사실 욥은 엄청난 신앙의 의인이었어요. 욥을 자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욥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부분이 하나 보여요. 그건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니까 당대 욥 같은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욥 안에 자기의 신앙에 대한 의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자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도 않아. 그냥 늘 아들이 잔치 벌이면 그 다음날 새벽같이 희생 제사를 드려서 혹시나 죄졌을까봐 회개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아하지만 그 아주 깊은 곳, 아무도 못 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아주 깊은 곳에 스스로 만족하는, 난 참 괜찮은 놈인 것 같아, 막 이거. 하나님 그것조차도 없애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하는데 생명 흔들지 마라.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한 것은 욥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인간은 욥보다도 더 위대하다. 그 내면에 있는 그 욥의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작은 스스로의 의로움조차도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존재로 천국 가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보세요, 아무 사전 고지도 없이 자식들이 다 죽어. 7자식 재산이 다 날라가. 막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고백 많이 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도 11조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사업이 안 되고 왜 내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따지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사건 속에 욥 보세요. 전혀 흔들리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친구들이 와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막 변증하고 아내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가서 죽어라고 말할 정도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단 1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구하지도 않아.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온몸으로 다 받아들여. 제가 거기서 뭘 깨닫냐면 이 욥은 진정한 신앙인이었고 진정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 그게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복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겐 부자로서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누구에겐 가난으로서의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가난하게 사는 건 복 못 받은 건가요? 복 받는다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세속적 세계관에 묶여서 천사와의 대화를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져서 정말 부자가 되면 뭐 신앙생활 잘하고 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알죠. 못하는 거 알아요. 그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거 없어도 잘해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건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잘할 거,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뭘 무시하는 거냐?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이끌어 가세요. 모든 걸 다 이끌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망하는 것도 이 땅에서만 망해보는 거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이 땅에서만 가난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나에게 가난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명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만 보면서 주시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도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성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권 같은 걸 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하여튼 우리 집에 갈 때마다 열받는 게 뭐예요? 토요일날 거기 무슨 복권집 1등이 한 10번 당첨됐나? 와, 엄청 거기 근데 그래서 도로까지 확장했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조그만 복권집에 주차 요원도 있고요. 막 난리야. 사람이 건물을 빙글빙글. 혹시 거기 서 계시는 사람 있나요, 여기? 그러면서 기도하지. 주여 32, 15, 7, 27 막 기도해 막.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우연을 바라는 비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권이 당첨돼. 그래서 막 잘 돼. 그래서 여러분 막 역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되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계속해서 천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 속에 함몰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함몰은 됐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엘리사벳에게 뛰어가서 엘리사벳이 태중에 뛰어들던 세례요한이 막 안에 막 뛰고 하니까 서로 깜짝 놀라. 그때 완전히 받아들여서 어떻게 돼요? 애가 해산에 임박했는데 여관이 없어. 쉴 곳이 없고 하는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질 않아. 우리라면 하나님 당신의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니까 방 하나 예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못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는 기도를 하다못해 전철제가 도착하자마자 전철 오게 해주세요라고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시건방지게, 그리고 그거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마침 때마침 전철만 할렐루야 사탄이 보내준 것도 모르고 막, 그쵸? 할렐루야 뭐 그러기도 하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네이티비티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 먹을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누룽지 하나, 전병 하나밖에 없는데 이 나귀, 자기는 못 먹어. 아내 주고 나귀를 먹여야지 아내를 끌고 가니까, 베들레헴까지 가니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험한 길을 가는데 세상에 메시아가 잉태됐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지, 호위 부대가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기에 이들이 도대체 자기가 지금 메시아를 품었는데도 이런 고난 속에서 왜 단 한마디도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관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 예수 메시아는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막 갑자기 왕이 마차를 보내주고 막 해서 아기가 나고 편하고 이렇게 된다?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바람이고,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었고, 마틴 루터란다. 그 누구예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마찬가지로 보름시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는 거야. 콘스탄틴이나 그 다음에 자기네 유력한 자들이 이제 루터를 보호해 주려고, 그 왕도 신성 로마제국 왕도 루터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한 거 번복해라.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럼 다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다 기대하는 거야. 루터가 번복하겠거니. 하루가 딱 지나서 오니까 루터가 뭐라고요? 나는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한 걸 처리할 수 없다. 사실은 보세요. 조금만 철회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평화롭게 삶이 펼쳐지면서 자기는 그냥 그렇게 말은 했지만 뒤에 와서 사실 나 거기서 그렇게 말한 거고,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내가 저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종교개혁이 안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들에게 일단 적당히 타협해놓고 뒤에 가서 막 해서 얘네들 양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섭리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캐톨릭의 모든 부패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의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다면 무슨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래요. 이동훈 목사는 금식 기도를 너무 안 하고, 아우 이동훈 목사는 기도가 약해. 나는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주변에 있는 분, 그분 너무 기도 안 해, 저분은 뭐다, 이런 얘기 제가 하나요? 저분 너무 성경 안 읽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봐서 전혀 안 해요. 신앙은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약하고 그것 자체가 뭡니까? 벌써 율법에 의해 묶여버린 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잘 들어야 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있어야 될 것들이 채워진 축복이 흘러오는 건데, 교배되고 변질된 우리는 이 축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나 죽는다 막 이러면서 막 금식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라는 타협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서럽게 주인이 빈방 없다고 쫓아내서 그 석회동굴처럼 이렇게 그냥 동굴이에요. 길가에 이렇게 거기 그 베들레헴은 산지인데 길가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그냥 움푹 파여 있는 동굴 같은데, 그냥 그 들짐승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당나귀 같은 거 넣어놓는 거기에 그 추위를 피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낳은 거야.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슬퍼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짜 믿음의 집사님들이라면 남편이 실직했으면 그냥 밥 먹자, 밥 먹고 다시 직장 알아봐,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주님 어떻게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도 정말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게. 바울 보세요. 마게도냐로 오는 말 듣고 아시아 다 버리고 갔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야. 오늘 어디서 설교할까? 오늘 어디서 말씀을 전할까? 우리 같으면 뭔가 집도 있어야 되고 뭣도 막 계획할 텐데, 근데 마침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거기 앞에 팔레트에 루디아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먼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잘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진짜 잘 되는 인생. 저희 아버님이 주택복권을 그렇게 사셨어. 앨범에다 막 엄청 모으셨어. 물론 가끔 당첨될 때가 있었어. 500원, 1000원 넘길 때마다 차라리 이 산돈을 다 모아서 놔주면 내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혹시 복권 사는 분들 찔려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당첨된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히려 마귀와 더 가까워집니다. 우연을 바라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열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에 묶여서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 여러분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살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다가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 창조의 섭리입니다.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완전히 망가졌지만 망가진 세상을 상징해요. 다윗의 선지에 샥 부르고 부름에 응답해서 겉옷까지 자기 전 재산까지 포기하고 예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갔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입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고 눈 뜨기 전까지는 살아볼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아직 섭리 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자들은 내가 주일날 몇 걸음 걸었지? 내가 혹시 율법 중에 뭐 하나 범한 거 아닌가? 이거에 전전긍긍하면서 괴롭게 산단 말이에요. 한 번도 십자가 그 너머에 들어가 보지 못한 자들은, 근데 십자가 너머에 쑥 들어가 본 자들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는다는 것을 아니까 똑같은 삶인데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상상하지 못하는 경험 속에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딱 들어가면, 섭리 밖에 있으면 전혀 모르는데 섭리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 섭리 속에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쫙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자리에 서서 걸어갈 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과 저주와 타락으로 해서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더해짐으로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이제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분에게 올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완전한,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 속으로 마리아처럼 완전히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는 삶에 시련이 와도 그냥 시련인가 보다, 고난이 와도 고난인가 보다,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설교하다가 간질 때문에 쓰러지니까 덕이 안 되니까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래요?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자기가 하나님께 해도 성도들이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될 걸 아는 거죠. 제가 개척 초기에 버럭버럭 소리를 많이 질렀거든요. 다 부흥 안 될 거라고 그랬어. 그렇게 목사가 성질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부흥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속에 들어가면 무슨 11조 성도 없어, 뭐 없어. 아니, 섭리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캐리어 하나 들고 필리핀 갔지만 섭리 속에 들어가면 이번에 독일 다 리젝 됐는데 섭리 속에 들어갔더니 그냥 바로 막 앤서가 오잖아요. 아니, 똑같이 편지 보냈는데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고, 이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마리아처럼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목사님 독일 교회는요 신분이 확실해야 되고요, 목사님 독일은요 까다롭고요, 저녁 늦게 예배드리기 힘들고요, 독일 사람 호주 뭐 많아.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는 거예요. 4개 교회나 응답 와서 막 지금 막 골라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동미도 이탈리아에서 센터를 구하는데 걔도 완전 뚜껑 열려 뒤집어졌다니까요. 2달, 3달을 그렇게 온 부동산을 다 뒤지고 이탈리아가 프리토킹이 됐는데 못 구했는데, 그냥 제가 딱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딱 들어가 바로 구해진 거야.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성취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드러내시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면서 동시에 그 섭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걸어갈 때 있어야 될 것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이번에도 올해 행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자가 엄청 오르고 우리도 이자를 많이 내고, 물론 빚 여러분들이 건축헌금해서 원금도 1억 정도 갚긴 했지만 어쨌든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행사를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이 그 행사를 다 하는 거야. 물질 다 돼서 또 한 사람이 물질 다 돼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하고. 그러니까 섭리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하다. 이랜드그룹의 스피릿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불가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밤하늘만 봐도 너무나 완벽하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사계절을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매연을 막 메탄가스를 뿜어내고 별짓을 다 해도 또 그게 한번 확 태풍으로 정화가 되고, 바닷물이 해안선을 넘지 못하고, 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남보다 조금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참 웃긴 게요, 제가 막 이렇게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아도 다 입히시잖아, 먹이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은 우리 애들이 센스가 있어서 선물을 해도 머리를 쓰고 마음을 써서 선물을 하니까 작은 돈인데 명품을 선물하더라고. 은혜를 받았어요. 또 기분 나빠하실라. 아유, 우리 청년국도 알마니 목도를 해주라. 알만한 사람 다 한다는 목도리. 그렇게 안 비싸요. 안 비싸나? 비싸나? 안 비싸요. 우리 청년부 걷는 회비 수준은 알거든.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입히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 완전히 재벌 2세인 줄 알아. 배도 나왔겠다. 아주 그냥. 그러나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구려질 수밖에 없는, 강도의 구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고 이중장부 만들고 헌금 갈취하고 성도들 윽박지르고 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도의 구럴이 돼서 다 영혼이 잠식당같이 다 같이 그대로 싸잡고 그대로 다 지옥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저는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네이티비티 스토리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흥행은 못했어요. 흥행 못할 줄 알았어요. 어쨌든 옛날 영화인데 그 모든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육체의 소욕들과 그것들을 삶 앞에 구하지 않아요. 구할 만도 한데, 예수가 있는데 그때 중에 구하지 않아.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들의 아예 그 신앙의 DNA 깊은 곳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은 율법의 세경 안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 때도 기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걸 믿은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요. 그게 확실하다면 자신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막 애들인데 부모가 날 확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애들은요, 나 어려워하지 않고 막 뛰어다녀. 근데 내 앞에 막 어른 척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냐면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고 위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인아이가 되어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 제 별명이 꿈동산인 이유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니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체코에 교회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 국경에 집 하나 사길 기도하고 있고, 돈은 뭐 하나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다음 세대 사역 두고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위대하게 세우시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은 둘째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올해의 마지막과 내년의 시작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하고 온갖 것으로 여러분들을 화려하게 해도 여러분들 그냥 냄새 날 뿐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년 화려하게 피지만, 여러분 꽃같이 그러잖아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꽃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또 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가치 없는 것도 입히셔. 그 하나님이 입히시는 게 뭔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아가는 인생 결국 어떻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내 삶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걸어가는 거죠. 저도 군대에서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수두통합병원에 있고 막 이러다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뜨겁게 사역했는 줄 아세요? 달걀을 까면 후라이가 됐어요. 머리에서. 그렇게 뜨거웠었어요, 청년 때.
건반을 들고 막 몇 킬로를 걸어가면서 예배 제일 새벽같이 와서 세팅하고 그냥 섬기고, 아침 7시에 교회 가서 저희 10시에 막 12시 집에 오고 막 이랬으니까 막 교사 때 모든 걸, 근데 그 기쁨이 막 넘쳤어. 근데 그러다 군대 가는데 허리가 부러졌으니 제가 원망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죠. 근데 그땐 사실 원망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의가사 제대 11개월 만에 일병으로 제대해서 딱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을, 그 액자가 있었는데 보고 펑펑 그러면서 괜찮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깟 허리가 무슨 의미냐고, 그러면서 그냥 원망도 불평도 안 하고 그냥 쭉 걸어간 거예요. 쭉 걸어간 거예요. 그 저도 제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막 비전이 있었죠. 잘 나가기도 했고. 근데 갑자기 신학하라고 해서, 분명히 말하지만 잠깐 갈등했어요. 잠깐 갈등하긴 했지만 그래서 순종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 나를 위해서 이런 길을 예배해놨을지 어떻게 알아요? 몰랐지요. 근데 지금 내가 다시 인생을 살아서 돌아가라고 해도 이 길을 걸어갈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 모습이 좋아 보이고 저 앞에서 그냥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당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야,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이 목사예요. 진짜. 그나마 전도사들은 나요. 책임을 안 지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신기하게 내 삶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 나는 반지하에 살지만 삶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다 잘 되는 거야.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왜 이 땅에서 내가 잘 돼봐야 하늘에 기록도 안 돼. 기록도 하나님이 알지도 못해. 근데 내가 냉수 준 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주는 냉수가 되고, 내가 마시는 냉수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먹는 음식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먹여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때 힘들 때 제 머리통에 황금빵을 넣었던 그때부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알잖아요. 개척부터 계속 힘들었고 저 자신은 계속 힘들었지만 제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영광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선을 땅에 꽂지 말고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2023년에. 그래서 그 섭리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순간 소경의 눈이 떠지고 팔이 펴지고 안재미가 일어나는 것처럼,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병든 자가 어떻게 병든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80이어도 피곤하지 않고요.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기도 하시고요. 그게 섭리 속에 나타나는 영광이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거기 고대 근동 거기에 있어봤어, 하란에 있었어, 막 애 못 낳아요. 별짓을 다 하고 진시황이 먹은 제비꽃잎을 먹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탄생이 영광을 이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돈에, 물질에, 욕심에, 그런 거에 좀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베풀고 줬으면 좋겠어요. 막 흘려보내고 그 모은다고 제가 얘기했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게 되면 그냥 저주로 살다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건 회개라고 그랬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위해서? 돈을 왜 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왜 성공하고 출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IT 쪽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했더니 정말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는 걸 느껴요. 그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어느 순간 11조 덜덜덜덜 떨고, 교회 봉사 덜덜덜덜 떨고, 너무 피곤해서 못한다고 덜덜덜덜 떨고, 그러면서 우연을 바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냐? 네가 해, 이런 거 안 들려요? 우리 목사님 교사이겠지, 만약에 교사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네가 하라고. 네가 하면 해결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아주 단순한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고 철저하게, 미안하지만 가식적으로 앉아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마리아처럼 세속적 세계관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성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 성회의 목적이 다 사업과 자녀의 잘됨과 대학 입학과 합격. 또 어떤 분 내가 너무 일했더니 아예 기도도 안 해. 에이 나 몰라라 애새끼 나 몰라라고 막 그래. 이것도 문제지. 양육을 해야죠. 양육을. 이게 설교를 이게 힘들어. 이게 양육을 해야죠.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간파는 교회지만 그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이 교회를 막 사고 있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죠. 이게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증거죠. 우리 교회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할 때 막 이단들 우리 교회는 안 왔겠습니까? 신천지 안 왔겠습니까? 신천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왔지. 근데 내가 하도 세게 설교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간 것 같아. 복음이 살아있으면요 어둠의 권세가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신천지였다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파고들어서 그냥 다 이간질 시켜 다 찢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곳에 마귀가 절대 거할 수 없다. 가장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이 되기를 원하고 내 새끼들이 날아다녀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될 거야. 맨날 선포해 주는 거 아침마다. 막 강아지 날아있죠. 막 담배 피고 나가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될 거야. 외쳐보세요. 지옥 갈까 봐 찔려서 어느 순간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가장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어둠에 가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냥 가서 힘들게 애를 낳아요.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입니까? 근데 갑자기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놓으면서 정말 극과 극으로 반전시키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들이 인생을 한다고 전 먹어봤어요.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 형통하게 해서 왕의 마차를 타고 수레를 깔고 양탄자를 따고 와서 금 욕조에서 막 애를 낳았어.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왔어. 아이고 가져가라 가져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수는 없고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광야도 가고 막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광야와 고난과 바로의 막 폭정과 뭐 여러 그런 모든 것들이 섭리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로 말미암아 융합돼서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 아버지 뜻이 쫙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도 그렇게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가만히 보니까 없어. 육체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듣고 고쳐달라고 말하는 기도들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요. 육체 연약함, 보게 하소서, 혈류병, 내 아들이 귀신에 묶였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성령 임하면서 사도들이 흩어져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들이 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육체의 소울에서 바라고 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쿼바디스 어디로 가시나 하니까 네가 버리고 로마로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 치워달라고 안 하고 지가 거꾸로 달려 죽잖아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건져주소서 기도했나요? 사자바 믿으면서 찬송했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들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원에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그래서 차에서 노을을 보면서 기도를 한 번 해서 하나님 등록금 좀 주세요.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야. 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내가 신학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고 난 내가 순종한 건데 이거 하나 안 해주시겠어? 그리고 눈물 따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갔어. 물론 계속 어려웠어요. 며칠 동안.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섭리를 바라보면 욥처럼
그냥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합력해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꿈인 예수가 잉태된 것 같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잉태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돼서 태어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돼서 태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돼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를 이끌 때 그것을 쫓아가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제가 요즘에 요 근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아무리 복을 줘도 받지를 못한다. 그리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즘에 제가 깨달아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더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first가 아니라 second,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다 마찬가지지만 막 급격하게 막 부흥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헌금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 시국 계속 사역은 늘어났어. 사역은 점점 많아졌어요. 많은 일들을 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부흥이 돼서 하면 뭐 했다고 하겠지만, 오히려 성도도 지금도 안 나오고 있는 성도도 있는데, 헌금은 확실하게 줄었는데 전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은 더 많아졌지? 연합 캠프도 하고, 말씀축제도 풍성하게 하고, 뭐 음악회까지 하고, 막 아니 음악회 때 그냥 샤인머스켓 한 통을 다 넣어주셨더만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하고, 막 독일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필리핀 애들 지금 막 풍성이, 그렇죠? 애들 막 캠프 가고 놀러 가고 뭐 수양회 가고 뭐 다 돼 다.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갈 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진짜 깨닫고 나서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죠. 이 이후로 단 한 번도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로 키워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해내죠. 그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해서 살아갑시다. 물론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시는 것이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제 경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포기해야 될 세상의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부도도 났었고 배신도 당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진짜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근데 같이 사업했던 분들 중에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신앙인이고 집사고 안수입사 장로님이셨던 분들인데 자기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우선순위 여기에 올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지시더라고요. 진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소유를, 자기의 소유를 완전히 함몰시켰죠. 예수에게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밤에 하나님, 기록된 성경의 말씀, 매 설교 때마다 내 가슴을 치시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때때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사오니 엘리사벳에게 뛰어가 엘리사벳이 정말 잉태한 것을 보고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바로 세움과 같이 우리 역시도 흔들릴 때가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예배당에 나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확신을 받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달려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인생,
사람에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섭리를 인정하는 인생, 이제 우연 따위 다 갖다 버리고 복권 사는 거 다 멈춰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함께 한 해의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 한 해의 마무리를 합시다.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한 것들, 또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하고 필요한 절대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연이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끌림 받으여 정말 멋지게 상생의 삶을 사는 내 신앙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간절히 주의 세 번을 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